믿음의 모든 성도들의 봉사와 헌신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계속돼요. 주님 앞에 마르다와 같이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의 성경의 말씀은 선지자 아모스의 말씀입니다. 아모스는 남쪽 나라 유대 드고아의 목동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저 사마리아까지 가가지고 외칩니다. 그런데 외치는데 어떤 외침입니까? 슬픈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들 너무 멀리 이스라엘 떠나버렸단 말이야.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면서 아주 슬픈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바로 이 슬프디 슬픈 애가가 오늘 코비드19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세계 모든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깊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의 성경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서 처녀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던져졌어도 다시 일으킴을 받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성에 1000명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100명만 남을 것이다. 또 그 성읍이 100명의 성읍이 되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10명만 남게 될 것이다. 완벽한 패전 아닙니까? 완벽한 파멸 아닙니까? 왜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이런 완벽한 파멸을 아모스가 예언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처녀는 어떻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싱싱하고 가장 곱고 건강미가 흐르는 사람이 처녀 아닙니까? 그러면서 힘도 있고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전성기가 바로 이 처녀 때입니다. 이란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가장 왕성한 전성기, 바로 이 이스라엘의 처녀 때와 같은 이란 전성기 때에 바로 이 이스라엘 군대가 그리고 백성이 순식간에 넘어지고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그 나라 안에서 엎드려져도 이렇게 세월 자가 없겠다, 수치스러움을 당하고 패망할 것을 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 짧은 말씀 속에서 3번씩이나 거듭 반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으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전능자를 찾으라 라고 왜 이렇게 3번씩이나 4절, 6절, 8절 말씀에서 돌아오라, 찾으라 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베델로 가지 말라, 너희들은 길갈로도 가지 말라, 너희들은 부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왜 불의와 우상과 착취와 쾌락과 뇌물을 받았던 모든 악을 다 그만두라. 그 뇌물로 너희들은 너희들의 돌집으로 거나한 그런 돌집을 짓고 있느냐? 뇌물을 받아가지고 왜 너희들은 너희의 집에 포도밭을 일구느냐? 그런 모든 집 짓는 거, 포도 일구는 거, 이런 것을 모두 다 그만두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러면서 지도자들과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간곡하게 슬프디 슬픈 애가로 곧 그렇지 아니하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아모스가 선포를 하셨을까? 선지자가 선포를 하면 따뜻한 얘기를 선포를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스러운 말씀으로 선포를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슬픈 애가로 목 놓아 부르짖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때는 북왕국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BC 790년부터 BC 750년까지의 40여 년 동안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했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중에 가장 전성기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처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이스라엘이 전성기를 날린 이유가 있습니다. 옆구리에 곁에 있는 나라가 서북 쪽에 아람이 있습니다. 이 아람에서 자꾸 이스라엘 북왕국을 침략하고 괴롭게 했습니다. 그 아람이 아수르가 융성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오니까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람이 가졌던 모든 땅을 저 홍해의 에일랍부터 저 북쪽에 티그리 유프라테스 강까지 전부 다 정복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 대제국이 됐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땅이 다시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넓은 땅이지요. 무역을 하게 되지요. 무역과 넓은 땅을 얻으니까 세수가 많아지죠. 그러니까 점점 나라 경제가 살림이 부해지죠. 번창해지죠. 이 번창할 때에 바로 이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번창한 거,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다. 너희들이 똑똑하게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여로보암 2세 왕은 어떻습니까? 외면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대적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교만해져가지고 그들은 우상을 따라갑니다. 백성들은 모두가 쾌락을 따라갑니다. 돈 있고 시간이 있으니까 어디로 가버립니까? 세속적인 것에 떠나가버리고 말더라.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말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의 8절 말씀, 그리고 묘성과 하늘의 삼성과 그리고 땅을 주야로 밤낮을 돌리시고 온 바다에 갑작스럽게 물이 흥용하게 해주신 바로 그분을 찾으라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한마디로 딱 전능자, 섭리자,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라. 왜 너희들 우상을 가느냐? 왜 너희들 쾌락 속으로 빠져버렸느냐? 왜 하나님을 외면하느냐? 너희들이 잘 나갈 때에, 너희들이 가장 전성기 때에 왜 우상한테 가버리냐? 너희들이 가장 잘 살 때에 왜 너희들은 쾌락 속에 빠져버리고 마느냐 말이야.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참고로 이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북왕국 여로보암 2세 이때의 전성기가,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후에 30년 만에 아수르가 침공을 합니다. BC 721년 만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호세아 시절 때 완벽하게 폐허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돼가지고 저 하맛, 어기, 스발, 와임, 티그리스방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흩뿌려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패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잘 나갈 때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최전성기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주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최전성기 때에 가장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주 앞에 나아가 주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람들은 세대마다 시기에 있어서의 황금기가 있습니다. 뛰어난 분야가 있습니다. 20대는 체력이 뛰어납니다. 30대는 지혜가 이제 좀 잡힙니다. 40대는 지혜와 경험이 이제 쌓이기 시작합니다. 50대는 경험이 완수하게 무르익을 때입니다. 60대 이상은 경륜이 생길 때입니다. 바로 그 시대 때마다 자기의 최상의 것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미련한 사람들, 좀 바보스러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람들, 자기의 20대, 30대, 40대 먹어라,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서 정신없이 퍼마시다가 하는 얘기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뱃속이 쓰리다 나요. 그래, 내가 어제 언제부터 필름이 끊어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뱃속에다가 막 술 붓고 담배를 태우다가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버립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지고 나중에 계속 붙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위가 천궁이 돼가지고 빵꾸가 나버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인생에 바로 이 가장 훌륭하고 좋은 때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쾌락 속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는가. 바로 이 가장 최고의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 나의 전성기로 하나님 앞에 바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들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젊음을 다해 자신의 젊음 그리고 자신에 있어서의 훌륭한 것, 이런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떤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 내 자신을 위해 다 쓰고 은퇴한 다음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 은퇴한 후에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기에는 참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못내 좀 씁쓸합니다. 씁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언어 속에 삼손이 아른거리기 때문에 말입니다. 삼손 젊었을 때 어떻습니까? 자기 힘대로 나아갔습니다. 이방으로 갔습니다. 쾌락에 젖었습니다. 힘대로 살았습니다. 세속의 쾌락 속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힘이 다 꺾어지게 되니까 그때서 하나님이 일한다 해가지고 그때에 자기의 생명을 다 드렸습니다. 못내 아쉬운 사람이 되지 않나. 우리 성도들은 바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 교사로 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부터 찬양대를 했습니다. 내가 일찍부터 여전도에 들어갔습니다. 남성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일찍부터 권사에 봉사했습니다. 일찍부터 우리 안수집사회 봉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교회 건축에 내가 힘을 보탰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보니까 이런 아름다운 영혼으로 주님 앞에 맑고 깨끗하여 주와 함께 교통하는 아름다운 영혼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미국의 위대한 순교자 짐 엘리엇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휘튼 대학원을 졸업을 했는데 보통 졸업을 한 것이 아닙니다.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자마자 그 대학에서 교수 자리를 주겠다라고 하도 젊은 사람이 똑똑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할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거절을 하면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에콰도르로 나갔습니다. 에콰도르 바로 이 아우카 부족을 위해서 그가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뿔싸 선교사로 나갔는데 선교 활동을 막 시작하다가 바로 이 아우카족의 야만인들에게 잡혀가지고 무참하게 순교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 나이가 약관 28살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그가 바로 이 선교사로 나갔을까? 그의 일기장을 찾았습니다.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붙잡을 수 없는 헛된 것을 위하여 내가 투자하기보다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영광을 위하여 투자하는 삶을 미련하다 하지 말라라고 그의 일기장에 써놓았습니다. 능력 있는 젊은이입니다. 탁월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밀림으로 가서 허무하게 죽었는가? 무엇을 위하여 죽었는가? 그는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고 자신을 봉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짐 엘리엇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아우카족의 복음화의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최고의 아름다운 내세울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이 있습니까? 바로 이 나의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나중에 병들어서 병든 것을 내가 드리겠다, 아픈 것을 내가 드리겠다, 찌꺼기를 드리겠다, 바로 이러한 찌꺼기 드리지 말고 가장 최고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물고기 어디가 맛있습니까? 물고기는 머리가 맛있습니까? 물고기는 어디가 아주 중요합니까? 가운데 또막이 중요합니까? 바로 손님 오시면 가운데 또막 내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 위에 넘치도록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나라를 위해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 민족과 사회를 위해서 지금 결단할 때가 왔습니다.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강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기도하고 결단해야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난 6월 달에 말입니다. 국회에서 6월 중순에 24명 국회의원이 평등 및 차별금지법에 관한 법률, 바로 이것을 법제사에 올렸습니다. 상정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2018년에 이전의 차별금지법 법안보다 훨씬 더 교묘해지고 폐악한 법으로서 교회와 성도들과 목사들을 범법자로 만들려는 악법이 지금 우리 국회에 24명의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지금 상정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이러한 평등차별금지법에 대한 법률에 관한 건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동성애 그리고 동성결혼 이 화법화 그리고 양성평등을 기초한 지금의 건강한 가족제도가 바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붕괴돼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특히 성전환 수술을 하지를 않아도 사람들의 법적인 성별을 변경하고 허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남자인데 나 여자가 되겠습니다 하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여자인데 나 남자가 되겠습니다 하면 성전환 수술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 여자로 해라 라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남녀 양성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곧 제3의 성을 법제화하려고 합니다. 남성, 우리 대한민국 남성 있고 여성 있고 양성으로 지금 기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그런데 규정할 수 없는 성이 있다. 그리고 제3성이 있다. 바로 이것을 법제화로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고 제3주에는 괴롭힘에 당한 그런 조항이 있는데 이 괴롭힘이 참 맹랑한 법입니다. 굉장히 맹랑한 법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서 사회에 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목사가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안 믿는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저 성도가 와가지고 계속해서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전도하고 또 전도하니까 자기가 교회 안 가려고 그러는데 계속 전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나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나라에다가 고발을 해버리면 그 성도가 나라의 범법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고발당한다는 얘기예요. 그 목사도 범법자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이단을 비판하고 동성애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슬람 이교가 이런 사회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면 바로 이 비판, 혐오, 표현 자유 이것을 묶어버리고 혐오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발을 해버리면 범법자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26절에는 26조에는 지금 이제 동성애 이 텔레비전이나 동성애 이것을 신문에 광고에 싣고 그러면서 텔레비전 콘텐츠에 실어가지고 꼭 이 1% 이상 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
이 법제화한다는 얘기, 텔레비전에 그것을 동성애하는 것을 들여넣겠다. 그리고 28조는 어떻습니까? 어린 학생들이 동성애라 해가지고 이게 잘못 이를 차별받으면 안 된다. 똑같이 해라. 바로 이것을 지금 28조에 넣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평등 그리고 또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 법률에 관한 것 이게가 통과가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교회가 문을 닫아야 돼. 전도가 안 돼. 목사가 지금 이 동성애 지금 똑같은 이러한 설교를 하면 저 고발하면 감옥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비판이 없어집니다. 자율이 없어져 버립니다. 바로 이러한 악법인데 바로 이 옛날에 차별금지법이 2018년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동성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2018년 이전에 차별금지법을 다 통과를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통과가 되지를 않고 기독교의 저항을 받아가지고 통과가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하나 전진하고 하나 더 전진하고 하려고 했던 것을 이번에 싹 다 묶어가지고 함께 상정해서 올라가 버린 것이 지금 평등차별금지법에 대한 관한 조항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한 것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성경에 가증한 것이라. 동성애하는 사람 가증한 이는 죽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자신이 받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서입니다. 1장 27절입니다. 로마 시대 때입니다. 그 시대 로마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로마 시대가 이 로마 대제국 왜 멸망당합니까? 로마에 군대가 없어서 멸망을 당합니까? 아니면 로마에 길이 없어서 멸망을 아니면 로마에 법이 없어서 멸망을 당합니까? 로마는 한마디로 그 사회가 음란, 방탕, 썩었기 때문에 퇴폐했기 때문에 내입에서 썩어가지고 멸망당한 겁니다. 한마디로 바로 이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회에 그대로 읽고 편지를 씁니다. 바로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기를 그것을 버리고 왜 남자와 남자가 음란한 짓을 하느냐 말이야. 바로 이것을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릇된 것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이 남자와 남자들끼리 이런 동성애를 하면 어떻습니까? 동성애를 하다가 보면 거기에 이 에이즈, 이 선천성 면역 결핍증, 이 에이즈가 나타납니다. 에이즈는 뭡니까? 바로 이 에이즈란 말도 못하게 해요. 동성애가 에이즈 이렇게 일으킨다 이 얘기도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가 올라오면. 에이즈는 뭡니까? 사람이 썩어버린 사람이. 썩는데 어떻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썩지 않는 데가 고름 붙지를 않는 데가 없어요. 고름이.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20대, 30대, 40대 한창 일해야 할 사람,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사회에서 열심히 떠받치고 일해야 할 때 딱 이러한 동성애 에이즈가 걸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 일할 수 있는 산업의 여건이 됩니까? 나라에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젊은 사람이 아파가지고 고름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회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썩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동성애가 주는 폐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동성애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가 남자와 남자끼리 동성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유업을 받을 수가 있느냐 말이야. 썩은 세속의 나라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지.
바로 이와 같은 것. 왜 사람들이 법제화해가지고 올려놓습니까? 사람들의 법을 말입니다. 왜? 사람들의 쾌락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버렸기 때문에, 너무 멀리 떠나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계시의 말씀 위에 사람의 법을 딱 올려놔가지고 생활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을 올리게 된 것이 아닌가. 우리들은 바로 막아야 합니다.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말미암아 또 델타 변종으로 말미암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나쁜 것들이 온 세상 속에 퍼져나가면 그야말로 세상은 어디로 갑니까? 바벨탑과 같이 임남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거룩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세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간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한반도가 깨끗한 사회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평등 및 차별 금지법에 대한 법률, 이것을 막아야 할 줄 믿습니다. 동성애를 막지 못할 때에 세상은 더 큰 재앙으로 파멸될 것입니다. 세상은 마귀가 원하는 쾌락이 관영한 음란 세상으로 되고 결국 바벨탑을 쌓는, 무너지는 음란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깨끗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거룩한 나라가 건강하고 평화롭고 아름답고 남녀가 멋진 사랑 가운데 가정이 이루어지도록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수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강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